역대기, 역대하를 읽으시면서 역대하는 뭐 역사니까 재밌게 빨리빨리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역대 열왕기도 그렇고, 열왕기는 제목 자체가 열왕, 여러 왕, 킹스고, 역대기도 왕 중심의 그 역사입니다. 그런 어떤 왕별로 되는데, 역대하를 이번에 보면서 좀 그 왕 중심의 그 역사 흐름 가운데 활동했던 예언자들, 혹은 우리가 선지자, 혹은 이제 이런 데는 선견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앞에 것을 본다. 그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들의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여기 특히 역대하에 나옵니다. 이 역대하를 읽으시면은 많은 예언자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예언자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역대하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적보다는 말로 예언한 예언자들이다. 기적 같은 행동 이런 것보다는 말을 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앞에 이제 열왕기하고 비교해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에는 주로 이제 국지 가운데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 갈멜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시는 엘리사, 더 많은 기적, 엄청난 기적을 거둔다. 이들이 이제 예언자인데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 기억이 나죠. 그들이 어떤 말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게 더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거의 동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역대기, 특히 역대하에는 그런 기적의 활동보다, 예언자들의 기적의 활동보다는 그들이 한 말이 기록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왜 역대기에는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그런 기적적인 활동이 없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두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제 역대기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 왕국에만 국한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기적적인 행동보다는 예언자인데, 그 전과 달리 행동보다는 어떤 말 중심의 선지 활동을, 예언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통들이 나중에 더 후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들이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들.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만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자 잘 아시는 분. 에스라는 예언자는 아니죠. 에스겔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니엘,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엘리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요. 호세아도 잘 알죠. 요나 또 우리가 좀 안단 말이죠. 그 이제 잘 알려진 예언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보다는 잘은 모르는데 뭐 들어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엘, 아모스, 미가, 나훔, 오바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앞에 유명한 선지자만큼은 또 아닌,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엄연히 책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요엘서, 아모스서, 미가서, 짧은 뭐 어떤 건 한 장이지만 그분들의 예언이 글로 기록돼서 책으로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이제 제일 알려진 최상급 이사에서부터 최상급이랄까요?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언서가 있는 사람들. 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나?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미가야, 예후, 야하시야, 엘리에셀. 여기 엘리야도 잠깐 한마디 하는 거 나오고요. 스가랴,
오뎃, 훌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가 별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잘 몰랐던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활동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도 역대하를 보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고, 이게 이제 역대하에 나온 예언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예언자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분이 쓴 책만 해도 66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굉장히 오랜 기간에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예언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잘 알려진, 그래서 그런 사람에 비해서 역대하에 나온 선지자는 굉장히 짧게 한두 마디, 한두 사건 이밖에 없어요. 짧게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그걸 세 번째 포인트 이걸 말씀해 본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물론 이제 예언자면 기왕 예언자 하려면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이사야 정도는 돼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지,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짧게 기록에 성경에 딱 한마디 한 걸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가치 있고 귀중한 인생이 아닌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국주국장은 영웅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역대사에는 영웅들의 스토리는 아니라 굉장히 무명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에 나온 예언자들의 세 가지 특징. 기적보다는 말이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활동을 되게 짧게 했다. 그러는 결정적인 순간에 활동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샘플들을 좀 같이 좀 짚어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역대하에 이제 각 성경마다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던, 어디서 들어봤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에 나오는 16장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16장 구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장 9절 제가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어떤 사람을 찾냐면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찾아 뭐 하려고?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힘을 주신다. 이거죠.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한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한 사람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역대하에 있는 예언자 하나니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니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역대하에 이제 많은 왕들이 왕 중심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아사왕이란 왕 시대예요. 이 아사왕이 이제 이방 제단과 우상들을 많이 없애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잘했단 말이죠. 이제 그때 그러고 있는데 저 남쪽 이디오피아에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댔어요. 실제로 100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너무나 멋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인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런 기도를 아사왕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승산이 있고 적기 때문에 승산이 없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멋진 기도를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디오피아 대군을 참 멋있게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멋있게 신앙으로 행동했던 아사왕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아사왕이 이렇게 잘했는데 이 그동안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북쪽 이스라엘,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더 이제 강대국이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앞에 전례를 보면 뭐냐면 또 멋있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저쪽에 있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그 시리아의 도움을 얻고자 막 뇌물을 보내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니가 한 말이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말입니다.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린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디오페 때도 그걸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왕께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다른 나라의 동맹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충원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안타깝게도 아사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귀찮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좀 슬픈 새드 스토리로 끝나죠. 근데 이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니라고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잘 몰랐던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예언자를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사왕이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니 그렇게 멋지게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 쳐들어올 때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번에 이랬을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성공이 그 다음에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 한 번 순종이 그 다음에 순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16장 구절 그 너무나 중요한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신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자들을 찾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 어떤 뭐 여러 가지 있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든 나의 삶의 필요이든 하여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힘을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그 도움을 하나님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사왕 때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의 삶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지금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역대하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일은 아무래도 이해할 겁니다. 그 멋진 우리가 다 아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대 대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승리한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브라가 골짜기의 엄청난 승리, 이것이 역대하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했는가 하죠. 이 말씀은 뭐 엘리야가 했나? 누가 했나? 엘리야는 북쪽에 있으니까 아니고 그럼 누구지? 또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소위 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또 이렇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참 훌륭하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이제 잘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마온이란 나라까지 합쳐서 이 3개국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얼마나 이제 불안에 떨고 막 이제 그렇게 긴장됐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역대하 20장 15절에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좀 더 익숙한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야하시엘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용기를 얻게 됐죠. 용기를 얻어서 그 백성들과 군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명령을 내렸죠. 20장 20절에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말로 이제 격려하고 또 명령을 해서 군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정말 이상한 전략이죠. 찬양대를 앞서서 하나님께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을 서로 공격하게 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승리를 얻은 곳이 브라가 골짜기, 찬양 골짜기라는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에 또 놀랍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런 이야기 20장 20절에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런 거죠. 모든 전쟁이 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만 앞세우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성경 기록으로는 아마 2번, 여리고성 함락할 때 1번, 그리고 이 브라가 골짜기 전 때 2번, 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전략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거겠지만 군인들이 나 싸우는 것인데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전하신 예언자의 말을 신뢰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잖아요. 그 예외적인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놀라운 일이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4명의 예언자를 소개해 주려고 하면 소개해 드리면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여기 스가랴는 뒤에 스가랴서를 쓴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훨씬 후대고 여기는 지금 이 역대기 왕들이 다스릴 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아스 왕도 꽤 괜찮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왕이 됐는데 요아스 왕이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의 후견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자기 후견인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조언을 듣고 그의 인도에 따라서 참 하나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막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또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에게 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아까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Return to the Lord. Then He will return to you. 하고 똑같은 구조죠. 너희가 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24장 20절 자체의 어떤 의미를 뭐 우리가 붙들다기보다도 이 스가랴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니 같은 사람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 이런 것처럼
이 스가랴는 더 불행한, 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화가 나서 그를 성전의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사람들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겠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순교를 당한 예언자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이 이제 역대하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신약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그 지도자들의 그 위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깝깝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질타하기도 하고 그들을 막 이제 책망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던 중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동안 너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희 당대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하는데 그 모든 이때까지 잘못했던 그 피가 다 너희에게로 이제 너희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알죠. 아벨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아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최초의 살인을 당한 사람, 죽음을 당한 사람인데 그걸 그냥 뭐 형제간의 죽음이라보다도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죽음, 순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와 스가랴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니까 같은 사람인데 아벨에서 사가랴까지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말로는 이제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벨은 그렇지. 아벨은 창세기가 그 사람 시작이지. 근데 사가랴는 그러니까 왜 끝이지? 왜 마지막이지?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역대기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아벨이 죽임을 당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 사가랴가 제일 끝에 있는 책에 기록된 죽임을 당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가랴 혹은 사가랴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사가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보면 아니 역대하에는 스가랴의 아버지가 여호야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왜 바라가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제 바라기아가 여호야다의 또 다른 이름, 우리가 한 사람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가랴가 여호야다의 바로 아들이 아니라 손자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 할 때 바로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 증손도 그냥 아들 개념으로 부르기 때문이죠. 이제 분명한 거는 유대인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역대기에 기록된 성전에서 피 흘림을 당한 순교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 스가랴 혹은 사가랴의 이야기도 이 역대하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건데 유명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었는데 여기에 귀한 그런 역할을 또 했다는 것이죠. 한 분만 더 이야기한다면 그 옛날에도 여성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 선지자. 훌다라는 여성 선지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4장에 역대하 34장에 나올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그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그다음에 요시야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좀 이렇게 막 쇠락되어 있는 거 보고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명령을 내려서 막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 책을 한 권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그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명기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읽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뭐 쫙 나오는데 불순종하면 뭐 엄청 저주의 리스트가 훨씬 많아요. 내용이 훨씬 많은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 거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네가 이때까지 저주받을 행동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고 겁도 나고 이런 질문이 됐죠. 이거를 우리는 몰랐으니까 이 책을 읽지 않았으니까 혹시 그냥 우리는 넘어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국가적인 큰 사안이죠.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사안. 이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건가? 안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그 당대 최고 예언자한테 가야 될 텐데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지 여선지자인 훌다한테 갔다는 거죠. 훌다는 궁중의 예복 관리자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중책은 아닌 사람의 아내인 사람이 그 당시에 여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를 찾아가서 여사여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좀 물어봐 달라라고 했더니 하나님 대답은 이제 34장 24절에는 이렇게 그랬죠.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27절, 28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이 내용을 읽고 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해서 너무나 놀라서 그냥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너와 모든 너희 주민에게 너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게 신명기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 때는 이러지 않고 더 후대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역대하를 읽으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아 내가 평소에 몰랐네. 이런 선지자들이 정말 보석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그때 했구나. 그리고 정말 뭐 이들이 뭐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사안에 반짝 그들의 역할을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뭐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자들이 나오는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